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없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큰 원칙을 말씀하는 게 있죠. 그래서 그 큰 원칙에 따르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르치실 때도 항상 원칙을 가르치시면 돼요. 원칙을. 우리 몸을 어디에 내어드려야 되는지. 그것이 가장 큰 원칙이죠. 성령님께 내어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담배나 뭐 도박이나 이런 것도 없어요. 어떤 분은 막 제임스 낭슨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도박에 대한 말씀을 좀 빨리 좀 알려달라고, 목사님인데 그분도 누가 상담을 하는데 도박에 빠진 사람이 도박에 대한 말씀을 알려달라고 막 전화가 왔대요. 근데 성경에서는 도박이나 복권에 대한 말씀은 없어요. 복권은 어떻게 생각해서 복권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어요. 복권에 지금 당첨되면 자기가 그 돈을 주님을 위해서 쓰겠다고. 그런데 어쨌거나 그런 말씀, 복권에 대한 말씀이 없죠. 예를 들면 뭐 슬롯 머신에 가까이 가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 없고, 룰렛 테이블에 앉는 것은 가증하니라 이런 말씀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어떠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돈을 어떻게 써야 되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렇죠, 쓸 수 있겠죠.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쓸 수도 있어요. 주로 돈 쓰는 건 그 두 가지를 위해서 쓰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구제도 들어갈 수가 있겠고, 또 어떤 출판 사역도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 내는 헌금 다 들어가겠죠. 아니면 또 선교사를 지원하는 일에 쓸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해보면서 제 자신을 생각해봐요. 내가 돈을 쓰는 것.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일정한 부분 띄어서 어떤 문서 사역을 하고, 왜냐면 다 똑같은 데는 다 문서 사역하는데 돈을 써야 됩니다. 다 선교사를 지원하는데 돈을 써야 됩니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각자마다 부담이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는 누군가의 문서 사역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제가 진리를 알게 됐거든요. 누군가의 문서 사역,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겠죠. 그래서 문서 사역에 대한 부담이 항상 있어요. 나도 누군가의 희생으로 내가 구원받고 진리를 알게 된 것처럼 또 내가 어느 정도 희생하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알 수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 자기 부담, 주님께서 주시는 부담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담마다 따라서 자기의 돈을 써야 되는 것이에요. 가족을 위해서만 쓰는 것도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위해서 분명히 써야 돼요, 돈을. 또 가족을 위해서도 써야 되고. 그 비율은 또 각자 개인마다 다르겠죠. 원칙은 그렇다는 거예요. 또 돈을 어떻게 버는지 정직한 방법으로 벌어야 되겠죠. 정직한 방법으로. 수고하고 일해서. 그렇다면 어떤 복권에 대한 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가 있겠죠. 정직하게 수고하고 일해서. 그렇죠. 그리고 쓰는데도 마찬가지고. 합당하게. 왜냐하면 어떻게 돈을 썼는지도 주님께서 물으실 것이에요. 충분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가족을 위해서 쓴 것, 또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쓴 것, 그런 것들이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현명하게 돈을 사용해야지 도박을 하면서 돈을 날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서 어떤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말씀하시지 않아도 그 주제에 대해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으며 우리는 그러한 가르침에 따르면 됩니다. 왜 예전에 무슨 뭐 PD수첩인지 어디에도 나왔던 분 중에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 어떤 기업교회인가? 그런 교회인데, 목사님이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막 도박을 했잖아요. 그렇죠. 많이 탕진했어요. 교회 돈을 가지고 가서. 근데 또 성도들은,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돈을 불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막 그 측근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한심한 일이에요. 그렇게 쓰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돈은 공급해 주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 어떻게. 그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 해석은 사제들에게만 국한시킨 것이죠. 또 사제들도 교황이 마치 대법원과 같죠. 그래서 교황이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권위는 오직 교황에게만 있다. 이렇게 가르친 거죠. 로마 카톨릭 교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말해도 우리는 그걸 모르고 우리는 함부로 판단해서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떤 것이 진리고 이런 걸 성경에 근거해서 얘기해줘도 우리가 그런 걸 판단하면 안 돼. 사제들이 할 것이고 또 교황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는 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차단해버린 것이에요. 로마 가톨릭은. 그렇죠. 그래서 잘못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또 그리스어나 히브리어 같은 원어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결코
알 수 없는 것처럼 가르쳐요. 그렇죠? 그런데 목회사역이든 복음사역이든 기도든 성경 연구든 간에 원어를 알지 못해서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히브리어 헬라 같은 원어를 알지 못해서 사역을 못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로마 가톨릭은 제대로 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성경을 알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제대로 된 교육기관, 학위가 나오고 정부의 인가를 받고, 가톨릭 신학교는 다 정부 인가를 받았어요. 그렇죠. 개신교 신학교는 안 받은 데가 많은데 80% 이상이 안 받았어요. 개신교 신학교는. 가톨릭 신학교는 다 받았어요. 정부 인가를. 그래서 그렇게 제대로 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어느 정도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최종적인 해석은 교황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 사이에 만연시켰어요. 그리고 가르치고. 그래서 그 결과 카톨릭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스스로 성경 연구하기를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잘못 연구하면 내가 이단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두려워하게 해서 개인적인 성경 연구를 완전히 금지시켜버린 것이에요. 근데 또 다른 극단, 이건 하나의 극단이죠. 또 다른 극단이 무엇이냐면, 개신교는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성령님께서 거주해 계시기 때문에 누구나 혼자서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성경을 연구할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이것은 반만 맞은 것이요. 반은 틀려요. 그래서 개신교들은 누구나 다 성경을 연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어도 된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도움이 아예 필요 없다. 책도 읽을 필요 없고 성경만 보면 되고 설교도 들을 필요 없고 자기 혼자 교회를 하면 그만이고 그렇게 가르친 것이요. 그 결과가 뭐죠? 수많은 교단과 이단이 출현하게 된 것이죠. 저마다 다 다른. 이것은 또 다른 극단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도 진리를 알 수 있지만 다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내가 연구한 진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와 일치하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지만 다른 그리스도인 안에도 다른 형제 안에도 성령님께서 계시잖아요.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이게 맞다고 하는데 다른 형제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이게 틀리다 그러면 뭔가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 것만 주장해서는 또 이상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잖아요. 혼자 있으면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의 뜻을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둘이 있으면 상대방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스스로 성경을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교단에서 저에게 교리를 정해줄 필요가 없어요. 이번 주엔 이걸 가르쳐라. 우리 교단은 이것을 믿는다. 그렇게 저에게 누가 정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연구해서 알게 된 진리가 성경의 진리와 일치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나눌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 지체들과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내가 연구한 내용이 정말 진리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저도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여러분도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 성경을 잘못 연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교제를 나누고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른 교회와 좀 다른 것들을 우리 신학원에서는 가르치고 있죠. 다른 교회와는 수년에 걸쳐서 계속 지금 3년째 계속 다른 교회와는 좀 다른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 다른 사람의 성경 어떤 강의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강의나 책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것, 다른 사람의 책에서도 보지 못한 것을 성경에서 제가 새롭게 발견하게 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혼자 성경을 읽다가 혼자 안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들은 적도 없고 어느 책에서 본 적도 없는 것이요. 그런 것을 제가 혼자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할 것 같으신가요? 저는 저의 서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것이고 찾아볼 것이고 저의 자료들을 한번 뒤져볼 것이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과 제가 새롭게 알게 된 교리에 대해서 교제를 나눠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확인을 해볼 것이요. 그런데 제가 새롭게 알게 된 이 성경 연구 방법에 따라서 막 연구하다 보니까 새롭게 알게 된 교리가 있는데 어느 책을 뒤져봐도 안 나오고 어느 강의를 뒤져봐도 안 나오고 다른 형제들과 막 교제를 나눠봐도 전혀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찾은 교리가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면 저는 그것을 그냥 그 자리에 둘 것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교리를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5년이나 한 1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분이랑 교제를 나누는데 어떤 형제가 자신이 성경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고 하면서 전에 제가 발견했던 것을 들고 나온다면 저는 속으로 환호성을 지르겠죠. 왜냐하면 제가 발견한 진리를 확인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저 혼자 발견한 진리, 이거를 대놓고 가르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확증을 받은 후에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이 저 혼자인가요, 이 세상에?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 안에서만, 내 안에서만 역사하시나요? 아니죠. 다른 성도들 안에서도 역사하세요. 서로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확인을. 어떤 여태까지 알려지지 않은 교리라면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단들과 거짓 종교들은 아무도 주장하지 않았던 것을 들고 나와요. 그렇죠. 자기네만 맞는 진리다. 자기네 안에만 진리가 있고 자기네만 발견했다. 이 진리를 이렇게 들고 나옵니다. 이단들은 성령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확인받지 못한 것을 들고 나와서 자신들의 독특한 교리를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왜 혼자만 그렇게 믿는 것인가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그 사람 단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떠한 교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교리는 일단 의심해 봐야 돼요. 아무도 인정 안 해요. 어떤 책에도 안 나온 것이에요. 혼자만 발견했다고 막 주장하지 말고 의심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단 그것은 거기에 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2000년이나 흘렀는데 그동안 그 특별한 교리 없이도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었고 부흥이 있었고 다 흘러왔잖아요. 그럼 일단 그 자리에 두라는 거래요. 아무도 인정 안 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단 말은 아니에요. 그냥 두되 다른 누군가가 또 발견할 수 있어요. 그 교리를 발견하는 사람 만날 수도 있어요. 저도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발견했다고 생각한 교리가 있어요. 나중에 책 찾아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그 책에도. 그래서 한번 확증을 받은 것이죠. 아, 이것이 맞는 것이구나. 그렇게. 왜냐면 내가 발견했다는 교리도 뭐 새로운 거가 아니라 성경적인 그 근거를 가지고 여러 구절들의 백업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래서 제 안에서 확신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 교리를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근데 나중에 다른 책들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것이 이미. 그래서 저는 확증을 받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치니까 사람들도 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 교리가.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한일서 2장 27절을 인용하면서 다른 사람의 가르침이나 확인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제가 읽어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가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의 가르침은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주님께서는 왜 목사와 교사를 선물로 주신 것일까요? 그렇죠. 다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있잖아요. 근데 왜 필요한 것일까요? 목사와 교사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누구도 나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는 어떤 지금 이런 뜻을 보는 자리가 아니죠. 연구하는 방법을 보는 자리예요. 나중에 요한일서 공부하실 때 배우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 좀 편해요. 다 넘길 수가 있어요, 다른 시간으로. 왜냐면 우리는 어떤 구절을 지금 해석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해석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시간이니까. 근데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일서 2장 27절은 다른 누구도 성경교사가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까 선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단 하나의 구절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27절을 두고 어떠한 목사와 교사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다. 교회 갈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니까 누구도 필요 없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구절들과 일맥상통하지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럼 잘못 해석한 것이에요, 성경을. 이 요한일서 2장 27절의 문맥을 쭉 전후를 보시면 그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발견한 진리가, 어떤 사람이 이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고 자기가 진리를 발견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자기가 발견한 진리가 성경에 다른 진리들과 조화를 이루는지, 그렇다면 목사와 교사는 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나갈 필요도 없으면.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한 구절을 놓고 결론을 내려버린, 다시 말하면 교리를 세운 거예요, 결론을 내린다는 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롭습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구속할 사람이 없고 구속할 법도 없어요. 여러분은 자유롭게 성경을 연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께서 내주에 계시죠. 그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할 때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가르치는 것에 제한될 필요도 없고 침례교회가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것에 제한될 필요도 없어요. 교황이나 그 누구의 가르침에 제한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연구한 내용이 진리인지 확인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조셉 스미스처럼 아니면 이단 교주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세요. 집에서 혼자 그 누구의 도움 없이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교회 와서 성경을 배우는 게 필요해요, 반드시. 설교를 듣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하지만 혼자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교회 와서 설교를 듣기 때문에 교회 성경 공부 시간에 참여하기 때문에 혼자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 무엇도 나 혼자 성경을 연구하고 내가 혼자 성경을 읽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교사로 계신 것이죠. 그 시간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1대1로 성경을 연구하는 그 시간을 그 무엇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반드시 있고 또 교회에 와서 성경을 배우고 그 시간도 또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목사와 교사로 주셨잖아요, 목사님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럼 그것을 사용해야 돼요. 그렇죠? 발을 주셨는데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계속 걷지 못한다고 손으로 막 물구나무 서서 어떤 사람은 뭐 세상에 이런 거 보면 물구나무 서가지고 손으로 막 뭐 몇 킬로를 가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대단하긴 하지만 좀 한심해요. 어떤 면으로는. 발을 쓰지 발을 왜 손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성경을 공부하지 않거나 아니면 교회에 나오지 않거나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래서 어느 것도 서로 대체는 안 돼요. 아무리 교회에 와서 일주일 내내 성경을 배워도 혼자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다면 부족한 것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혼자 연구한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와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목사님도 알아내지 못한 것을 찾아내세요. 목사님도 모르는 것. 김영균 목사님도 모르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찾아내시라는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낸 내용이 성경의 다른 진리와 부합하는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다른 형제들에게 물어보고 교제를 나누고 확인해 보세요. 다른 형제들이 내가 찾아낸 내용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하면 끝까지 그것을 고집하지 말고 새로운 교리를 만들지 말고 일단 그 자리에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진리를 보여주실 수 있지만 다른 형제를 통해서도 그것을 확증해 주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다른 형제에게도 역사하실 수가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연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목사님이 알고 계신 것이 성경의 다가 아니란 것이요. 성경의 단 10%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성경의 전부라면 앞으로 남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지루한 것이겠어요. 그렇죠? 매일 아는 것만 계속 반복할 거 아니에요. 반복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새롭게 알아내는 것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새롭게 알아내는 것 중엔 이미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데 내가 새롭게 알아내는 것들이 대부분이겠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문자적 해석, 문화적 해석, 역사적 해석, 해석의 적용과 차이, 균합법, 또 분명한 구절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 의미의 통일성과 원칙, 그리고 연구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6과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제 7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과의 단어 연구 방법입니다. 단어 연구 방법. 그래서 이번 과에서는 두 가지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단어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약속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다른 저자들의 책을 참고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과 관련해서 신학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잠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보고 있는 어떤 교회 게시판에서도 약간 이 문제가 언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원어에 대한 얘기들인데, 보통 이제 신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 단어 연구 방법에 대해서 단어를 연구하는 원칙은 다음과 같다. 신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단어는 생각의 단위이다. 개념의 구조를 세우는 벽돌이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러므로 성경 연구에 있어서 단어를 먼저 연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여기까지도 맞아요. 그래서 단어를 연구하는 방법은 첫째, 반드시 원어사전으로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어나 히브리어에서 어떻게 단어가 파생되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원어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단어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하데스에 대한 개념 없이 지옥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올바른 연구를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실제로 어떤 교과서에 실린 내용이에요. 단어 연구 방법과 관련해서. 근데 이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거냐면 항상 장사꾼들의 용어가 있습니다. 장사꾼들의 용어. 대부분 이런 책들이 어떤 그런 용어로 포장되어 있는데 사실 속뜻은 이것이에요. 당신은 신학교에서 원어를 배워야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신 교회의 회중도 원어가 없이는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만 당신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원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므로 결국 당신이 있어야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중요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그래서 원어를 알아야만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계속 강조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원어를 막 보여주면서 실예를 보여주죠. 원어의 어떤 의미의 풍성함 막 이런 걸 보여주면 와, 막 대단하다. 원어에는 역시 대단한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신학교를 나오고 원어를 아는 사람은 자기뿐이 없죠. 또 목사, 전도사뿐이 없죠. 이런 사람이 있어야만 바르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위장한다는 것이죠. 이 속뜻이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원어를 알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이것은 굉장히 단순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면서 그것을 읽고 연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믿고 있죠.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역사도 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고 필사본들도 같은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 연구를 위해서 원어를 찾아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원어를 안다고 해서 성경을 더 알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환란이라는 원어를 찾으면 똑같이 그냥 환란이에요. 진리를 찾으면 진리예요. 똑같이.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말로 진리, 영어로 트루스. 다른 걸 의미하고 있나요? 같은 것을 의미해요. 원어를 안다고 해서 새로운 걸 알게 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원어를 아예 공부하지 말아야 되냐? 진리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원어를 알 필요는 전혀 없어요. 전혀. 그런데 어떤 특별히 원문 비평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킹제임스 성경을 옹호하는 그런 데에 옹호하는 일에 내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싶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많이 공격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이걸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싶다 한다면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는 있겠죠. 방어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다 원어를 가지고 공격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은 원문, 텍스트가 아니라 하나의 버전이죠, 버전. 텍스트에서 나온 버전이에요. 그래서 열등하다는 거죠, 버전은. 텍스트보다 버전이 열등하고 버전보다 트랜슬레이션이 열등하고. 그렇죠. 근데 이 텍스트도 결국에는 원어, 그 오리지널보다는 열등하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원어의 영역이 하나의 어떤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는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기를 방어하겠다 하면 원어를 공부할 필요도 있겠죠. 근데 원어를 안다고 해서 진리를 더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하는 것도 전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이러는 데 있어서 원어를 알고 모르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더 많은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어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더 진리를 많이 한다. 전혀 아니에요. 진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이 진리를 가장 많이 알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물론 우리는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기준이지만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더 많이 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보다 더 성경을 항상 더 많이 알까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럼 누가 성경을 많이 아느냐? 시간을 그만큼 투자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성경을 가장 많이 알게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패키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야지 성경을 알게 돼요. 아무리 혼자 성경을 연구해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진리를 열어서 보여주시지는 않아요.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순종해야지 성경을 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교제가 있어야지 더 알게 되잖아요. 더 깊은 교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권이고 우리가 보는 성경이 거기서 번역한 신뢰할 만한 역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더 한글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영국 영어권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진리를 많이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원어를 꼭 의지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원어를 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건 마치 영어를 공부하면서 독일어 공부하는 것처럼 스페인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냥 영어는 영어만 공부하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원어의 의미를 풀어놓은 선구사전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어를 볼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신학계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자유주의화된 대형 신학교들은 자신들의 신학을 지지할, 그러니까 이제 영미권의 경우에 영어 성경을 만들고 그 영어 성경을 가지고 다시 그리스어 선구사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어 자체로 선구사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을 가지고 선구사전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리스어 선구사전을. 좀 이상한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원문평학 시간에 살펴봤지만 원본이 있죠. 원본. 원본은 이제 오리지널입니다. 원본이. 오리지널. 그리고 근데 원본은 없어졌잖아요. 필사본이 있죠. 필사본. 필사본이 원본을 베껴 쓴 것이죠. 매뉴스크립이에요. 필사본이. 근데 필사본은 이제 보통 한 1000년쯤 되면 이제 필사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물론 금방 베낀 것도 필사본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신학에서 성경 필사본 얘기할 때 한 1000년쯤 되면 막 너덜너덜해지겠죠. 필사본이. 그러니까 이 필사본들을 한데 묶어요. 그래서 원문을 만들어요. 원문. 이걸 텍스트라고 부릅니다. 텍스트. 그러니까 원본을 없어졌으니까 이걸 필사하는데 필사본도 다 너덜너덜해져요. 그래서 빠지는 부분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것을 빠지는 데 없이 한데 모으는 것. 이것이 원문이에요. 이걸 텍스트라고 불러요. 그럼 원문에서 이제 역본을 만들어요. 킹제임스 성경,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부르잖아요. 역본. 그 다음에 이제 역본에서 또 나눈 사람은 이제 번역본을 만든다고 그래요. 트랜슬레이션. 야, 이게 등급을 매겨요. 원문이 항상 1등이고, 필사본이 그 다음에 원문이 3, 다음에 역본이 4,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항상 이게 더 우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위 말하면 TR을 얘기하잖아요. TR. 그렇죠. 올바른 헬라어 원문이죠. 올바른 그리스어 원문이요. TR. 텍스터스 리세터스. 원문이에요. 그런데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 이런 건 필사본이죠. 그럼 필사본이 더 우세하잖아요. 순위가 빠르죠. 그래서 올바른 원문을 얘기해도 바티칸 사본에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원어 성경 같은 원어 사전 같은 경우에 어떻게 만드냐면 이 원문에서 원어 사전을 만들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정상적인 방법은 원문을 다 만들어 놓고 이 원문에 나오는 단어들을 정리해서 원어 사전을 만들겠죠. 이게 이제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신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안 하고 역본에서 만들어요. 원어 사전을. 아니면 번역본에서 만들어요. 원어 사전을. 이상하죠? 번역본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영어를 그리스어로 이제 다시 바꿔가지고 만들어요. 그래 놓고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자기들의 번역본이 맞다. 자기들이 만든 번역본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증거를 원어 사전을 들어요. 그럼 원어 사전을 증거로 들지만 이 원어 사전은 거꾸로 원문에서 만든 게 아니라 역본에서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그 역본에서 거꾸로 단어를 추출해냈어요. 그래서 그걸 원어로 바꿔가지고 원어 사전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그게 자기들이 지지하는 역본을 지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냥 순한 논리죠. 원문에서 만든 게 아니라 역본에서 만든 거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예, 그래서 그 역본에서 원어 사전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역본에서 만들면 영어 역본이면 영어로 된 사전이겠죠. 이걸 다 헬라어로 바꿔요. 그리스어로. 그래 놓고 원어 사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원어 사전들은 다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원어 사전을 보면은 NIV를 증거하고 지지하고 NASV를 지지하고 이런 사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원어 사전 자체를 NIV로 만든 거예요. 그래놓고 봐라, 원어를 봐도 킹제임스 성경보단 NIV가 더 옳다고 나오지 않냐. 왜냐하면 NIV로 만든 원어 사전이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어를 공부하는 것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요. 오히려 원어를 보면 NIV가 맞는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땐. 근데 그 안을 보면은 NIV로 만든 원어 사전이에요. 그러니까 NIV가 맞는 걸로 나오죠. 다 그렇게 넘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신학교 자체가 지금. 예. 그래서 이제 단어는 어떤 원어를 보고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단어는 우리가 어떤 교리를 알기 위해서도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는 것처럼 단어를 알기 위해서도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면서 공부하는 방법이 단어를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어떤 원어를 찾아서 연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단어도. 근데 이제 잘못된 책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알고 책들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석서들을 봐도 원어 얘기를 꼭 하고 있어요. 원어로는 이 단어의 의미가 이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것이 참고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원어 사전이 잘못됐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져요. 그런 식으로 정의하는 것은. 예를 들면 환란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ribulation, 환란. 이것은 고통, distress 아니면 괴로움, vexation 아니면 재, affliction 이런 단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쓰이고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영어에서 tribulation이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나 히브리어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 왔냐면 라틴어에서 왔어요. 이것은 트리뷸럼에서 왔다고 그래요. 뭐 발음은 틀릴 수 있는데 tribulation trivulum 트리뷸럼 이렇게 되겠죠. 라틴어에서 왔어요. 이 단어가. 근데 라틴어의 본래 의미는 채를 쳐서 곡식과 껍질을 분리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의미가 사실 성경의 의미와 부합해요. 그래서 라틴어 사전을 찾아보고 히브리어 헬라 사전을 찾아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요. 그냥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면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환란을 주시는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환란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한번 환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분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세요. 환란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것은 참으로 의미가 큰,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그리스어 단어를 안다고 할지라도 전혀 유익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 단어를 때로는 개인에게, 또 때로는 자신이 선택한 한 민족에게 적용시키고 다양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실 때 그분의 목적은 개인이나 민족을 해하기 위함이 아니라, 환란이 해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는 좋지 않은 것들을 걸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엔 좋은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좋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 환란과 고난과 역경을 주시잖아요.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익하고 좋은 것들만이 개인의 인생과 민족 가운데 남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환란과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4장을 여러 구절을 한번 신명기 4장에서 볼게요. 신명기 4장을 보시면 신명기 4장에 1절부터 보시면 이것은 이제 이 환란이 민족과 관련돼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에요. 4장 1절에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법규와 법도를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 구원받은 신약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또 이 말씀은 혼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사는 삶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일단 신명기 4장의 문맥이. 그래서 문자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사실은 매우 분명합니다. 2절도 계속 보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 좀 건너뛰어서 14절을 보시면 그때 주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법규와 법도로 가르치게 하셨나니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건너가 소유할 땅에서 그것들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어디에 대한 말씀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범위를. 이 땅에서의 대한 말씀이에요. 30절로 건너뛰어서 보시면 30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환난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환난 중에 있을 때 곧 마지막 날들에, 이것은 이중적인 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환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것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게 된 환난과도 관련이 있어요. 곧 마지막 날들에 내가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면 대환란 관련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주 내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분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그들에 대한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완전히 대환란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대환란, 환란, 큰 환란을 주실 것이고 네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면 그분께서는 버리지 않고 멸하지 않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온전한 땅을 다 주신다는 것이잖아요. 이제 다시 환란이라는 단어로 한번 돌아와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한 사람의 개인이 인생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묘사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어요. 또한 한 무리의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는 것을 묘사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 민족 전체가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는 것을 묘사하는 데 쓰일 수도 있어요. 그럼 문맥을 보시면 이 모든 경우가 다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0절에서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라는 게 다우거든요. 다우. 유가 아니라 다우예요. 다우. 이 다우라는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우는 단수거든요. 그렇죠. 단수 2인칭 대명사죠.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did, thou, thy. t로 시작하는 것은 단수이고 you, your. 그래서 y로 시작하는 복수죠. 현대 영어 역본들에서 이런 부분을 없애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한 국가를 의미할 수도 있고 한 국가를 얘기할 때 단수로 얘기하죠. 그렇죠. 한 가정을 얘기할 때도 단수로 얘기해요. 그렇죠. 도시나 국가는 그 안에 사람이 많이 살고 있을지라도 항상 단수로 봤습니다. 영어에서는. 또 한 개인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언약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환난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근데 이제 곧 마지막 날들에라는 말씀을 넣으신 것은 이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인데 특히 마지막 때에 더욱 그러하시다는 것이죠. 대환란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 말씀의 개인적인 적용을 예로 들면 우리 이제 이걸 민족적인 것으로 방금 살펴봤는데 개인적인 적용으로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삼손의 경우를 예로 들 수가 있겠죠.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난 중에 있을 때 눈먼 채로 맷돌을 돌릴 때 그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한 번만 더 강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마다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의 자식이 죽었을 때 그의 마음은 찢기고 상했죠.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그가 다시 주님께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는 새로운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믿는 마음으로 주님을 불렀을 때 주님께서는 그를 자비롭게 대해주신 것이죠. 죄로 인해서 고난당하다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자비롭게 대해주신다는 것은 민족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사사기를 보면 죄로 인해서 4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다시 죄를 짓고 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께서 또 구원해 주시는 이런 식의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완전히 잊어버리니까 또 주님의 말씀도 완전히 지키지 않으니까 전혀 지키지 않으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식의 느헤미야, 예레미야,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나와서 주님께 돌아가자고 선포하는 내용이 선지서에 실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오자 주님께서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대환란도 이러한 역사의 큰 틀과 같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구조가. 그래서 환란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느냐 하면 고통, 고난, 재앙 등의 단어로 정의 내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러한 용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역사도 같은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환란을 통해서 멸하거나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란을 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민족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환란의 다른 동의어가 고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멸하시거나 징계하시기 위함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이요. 우리를 더 정금과 빛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죠. 마치 키즈를 해서 곡식과 껍질을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나누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4장에서 사용한 환란이라는 단어는 문맥을 보면 한 국가나 개인 모두에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약에서 한번 같은 그 환란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1장을 보시면 환란이라는 게 이 구약이랑 똑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이에요. 신약에서도 항상 일관되게 용어가 사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1장 3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오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시면 구절이 스스로 단어를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구절을 알기 위해선 단어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왜냐면 그 구절이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그 단어의 뜻을 알기 위해서 원어 사전을 찾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면 같은 단어를 그 단어 내에서 다른 동의어를 써서 정의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제가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환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원래의 구절에서 한 단어를 바꿨지만 뜻은 전혀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그 바꾼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제가 고난이란 단어를 환난이라고 읽었지만 구절의 의미는 전혀 달라지지가 않았죠. 환난을 당해본 사람은 고난에 처한 다른 지체를 도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른 지체를 위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환난의 의미가 고난이라고 스스로 정의하고 있잖아요. 구절이.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연구할 때 이런 식으로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 단어의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 이건 한 구절 내에서 지금 해결이 됐는데 성경과 성경을 비교하면 똑같은 상황에서 동의어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것이 바로 그 단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의 의미가 무엇이냐? 고난이라는 것이요. 바꿔 껴도 전혀 의미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어의 의미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같은 구절 내에 동의어를 넣어두신 것이죠.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환난의 의미가 무엇이냐? 파멸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환난은 망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것이요.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는 대환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자체가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대환란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근데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는 큰 환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용어로는 대환란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큰 환란, Great Tribulation 그러니까 큰 환란이라고 번역했죠. 근데 이 똑같은 이벤트, 똑같은 사건을 두고 예레미야 30장 7절에서는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환란의 의미가 다른 동의어가 고난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선 큰 환란이라고 부르는데 똑같은 사건을 두고 예레미야에선 고난의 때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단어를 이렇게 연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똑같이 환란이라는 성구사전을 찾아서는 예레미야 30장이 안 나오겠죠. 그런데 똑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단어를 연구하는 방법이 똑같은 성구사전을 찾아서 똑같은 단어를 찾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똑같은 주제를 찾아보는 방법이 있겠죠. 똑같은 주제를 찾으면 똑같은 이벤트, 똑같은 사건을 다루는데 한 군데선 환란이라고 다루고 한 군데선 고난이라고 다뤄요. 그럼 환란의 의미가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적인 의미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환란은 고난이고 고난은 환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고린도 후서 1장 3절을 생각해 보면 긍휼과 위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 환난과 고난을 얘기하면서 긍휼과 위로. 다시 말하면 환난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벌은 끝이에요. 그렇죠? 불못에 던져지는 것, 이것은 형벌이죠. 형벌은 끝이에요. 그런데 환난이나 고난은 형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무슨 일을 잘못했다부터 확인해 보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잘못을 안 해도 당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은. 사람이 큰 흰 왕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로 인해서 유죄 선고를 받고 불호수에 던져지게 됩니다. 불호수로 던져지는 것이 바로 형벌인 것이죠. 성경적 의미로 본다면 이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 형벌이지. 지옥에 있는 사람들 중 고난을 겪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가를 치르는 거지. 형벌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적 의미로 본다면 그렇다는 것이요. 불호수에 있는 사람들 중에 고난을 겪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왜 그러냐면 고난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불호수는 끝이잖아요. 그 자체로. 그 뒤에 뭐가 더 없어요. 다시 뭐 기회가 주어진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고통의 향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그렇게 간절하게 전하는 이유가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벌은 끝이 없어요. 그런데 고난은 끝이 아니에요. 그 자체로. 그 다음에 무엇인가 또 전개가 돼요. 제가 환난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벌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은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난 중에 있는 것은 주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서 어려움을 주셔서 제 인생의 결과가 껍질이 아닌 알곡이 되게 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란 것이에요. 환난은 고난이며 고통이고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형벌은 아니에요. 그것은 정년 과정이에요. 곡식을 추수했다고 해서 바로 식탁에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구원받은 게 추수한 것이라면 추수했다고 바로 식탁에 올리는 것은 아니에요. 추수한 곡식은 키질을 해서 알곡과 껍질을 분리해야 돼요. 우리는 추수한 곡식과 같아요. 알곡도 있지만 껍질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 그러니까 우리 중에 구원받은 사람 있고 아닌 사람 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 개인을 봐도 저 개인의 인생에서 주님 보시기엔 알곡이 있고 껍질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키질을 해야지 그게 분리가 돼요. 근데 그 키질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환난이에요. 또 고난이고. 그래서 환난의 끝은 불 속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향기롭고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4절에서는 우리가 특정한 목적이 있는 일시적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옥에서는 위로가 없어요. 지옥은 그 자체로 끝이기 때문에. 근데 환난과 고난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또 위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단어를 스스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큰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그때 큰 환난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환난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이 세상의 끝은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29절 보시면 그 날들의 환난 뒤에, 그러니까 환난은 항상 개인적인 환난이나 이건 지금 민족적인 환난을 말한 것이죠. 대환난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환난. 그래서 그 대환난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을 박해하게 되는데 그 적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이제 음식을 사고 팔 수가 있고 살아갈 수가 있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대환난을 통과해서 천정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어떻게 생기게 되느냐? 피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피하는 변방의 국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거든요. 왜냐하면 대환난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건 나중에 불못으로 심판하세요. 불호수로. 그렇죠. 지옥으로 심판하세요. 그 세상을 그냥 괴롭게 하기 위함도 아니에요. 대환난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고난을 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더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근데 대환난의 직접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대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을 드려야 돼요. 근데 오히려 계시록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 욕하는 부분이 나오죠.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여기서 그 날들의 환난 뒤에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이 끝이 아니라 그 뒤가 있다는 것이에요. 항상 환난은. 대환난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열매 맺지 못하는 상태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어려움들이 닥치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받고 나면 막 기쁜 일들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개인에게 환난과 고난이 닥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과 같아요.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 어려운 일이잖아요. 제가 어느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직장인들 중에 반 이상이 자기 직장을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싫고 자기 하는 일이 싫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 싫다는 거예요. 즐기면서 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직장 생활하는 것이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정말 예를 들면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를 부양하기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럼 모든 또 어려움들을 고통도 감내하면서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기쁨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힘들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환난이 끝나면 영광스러운 천년왕국이 시작되게 돼요. 이 천년왕국을 위해서 환난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대환난이 있는 것이죠. 모든 이방 국가들의 머리 국가가 되고 메시아께서 친히 왕자에 앉아 통치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위해서 의도하셨던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복은 환난을 통하여 모든 더러운 죄를 씻어버리고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할 때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큰 환난의 목적은 파멸이나 망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와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그리스도인 개인적으로도 그렇다는 것이요. 이스라엘의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내고 정금같이 나오는 것을 본다면 우리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도 같은 결과를 위한 과정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오히려 고난이 없다면 그것이 이상한 것이에요. 고난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개입해 계신 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달콤한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과 환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곡식을 구매하실 때 껍질이 잔뜩 들어가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불러 올리실 때 우리의 인생에 좋지 않은 것이 가득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곡식이 들판에서 자라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다 자란 곡식을 추수해서 창고에 드리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좋은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 사람이 나쁜 일을 하고 있어도 일단 구원받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이죠. 어떤 분이 자기는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는 지금 술도 마시고 담배를 피고 있는데 구원받으면 이걸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거죠. 일단 가장 급한 일은 구원받으시는 일이라고. 그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술, 담배를 저절로 안 하게 된다고, 싫어진다고. 그건 부차적인 문제라고.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더 급한 일인 것이죠.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어떤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구원받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으며 삶 가운데 더러운 죄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삶 가운데 짓는 죄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그 사람의 죄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환난을 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긴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 않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를 봐도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데 투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우리를 보시겠죠. 그럼 이제 화를 내시지는 않으세요. 그렇지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의사가 우리를 수술하는 게 미워해서 수술하는 게 아니죠. 모르겠어요. 의사가 우리를 사랑해서 수술하는 건 아니겠지만, 돈 때문에 수술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안에 있는 어떤 암덩이를 끄집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들은 모두 용서받았고 모두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고 계세요. 왜냐하면 죄를 지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에서는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것이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의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여러분의 과거로 인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란 것이에요. 내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냐? 나의 미래를 위해서예요. 내가 더 나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것이란 것이죠. 징계가 아니라 정련의 과정이라는 것이요. 고난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악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는 것이죠. 아무도 고난 중에 있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이유가 되었건 간에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로마서 5장 1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의 화평은 우리의 것입니다. 계속 2절 보시면 자 읽어볼게요.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믿는 자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이제 나와요.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렇게 환난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은혜 안에 서 있으면서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삶에서 환난이나 고난이나 고통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에서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징계하시고 괴롭게 하기 위해서
괴롭히시기 위해서 내 삶에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자신의 소유를 환난과 고난 가운데 통과하게 하심으로 더 나은 것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인내를 달라고 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래서 왜 그런 우스개가 있죠. 주님 저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지금 당장!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인내라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실 수도 없어요, 인내는. 인내는 주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인내라는 것은 언제나 환난과 짝을 이루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환난을 통과하면 인내가 생겨요. 그러니까 인내는 거저 그냥 딱 주시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주님 저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왜 그래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이렇게 기도하라는 책을 보면 아레이 토에레이가 쓴 거기서 성령 기도와 이제 성령 충만, 기도의 모든 면들을 다 쭉 설명하면서 성령 충만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막 설명을 해요. 그러시겠죠. 관련이 있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 남편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대요. 그런데 만약에 성령 충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런 기도를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성령 충만하다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 성령님께 내어드리겠죠. 정말로 헌신된 사람, 남편이 정말로 헌신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아레이 토레이는 자세한 내용 한번 그 책을 읽어보세요. 얇은 책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된다면 우리 남편을, 우리 부인을 성령 충만하게 해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거라고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인내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사실은 바른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바른 게 아니라도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환난을 바로 주시겠죠. 왜냐면 인내를 그냥 주실 수는 없어요. 환난을 통해서 인내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적 순서예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거의 주제는 다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 7과 나머지 부분들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